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불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먼저 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계시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 후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적이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구약에도 기적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계시요 말씀이에요. 왜? 기적 속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은 예수님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러한 기적이 되겠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같은 것은 예수님께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적이 되겠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적은 예수님께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교훈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의 11절에 보면 기적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기적이라고 할 때는 그 사건 자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 사건의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우리 저 길에 보면 브루커스트라고 하는 사인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사인판은 그 사인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판이 가리키는 길이, 그 사인판이 의미하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분명히 밝혔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거의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표적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7가지의 표적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ook of the Seven Signs. 이게 요한복음의 별명입니다. 자,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는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기적은 계시요 말씀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이 첫 번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대통령 투표 선거가 있는 그런 해인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분의 정치 철학과 정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년 첫 주일에 하는 설교는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앞으로 펼쳐나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을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혼인 잔치집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자,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낭비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게 결혼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며칠씩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요, 혼인잔치만은 실컷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잔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가보거나, 저는 뉴욕에 있을 때 그 성인식, 바미스바라고 하는 그거 하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바미스바를 하는데 10만 불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건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잔치집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혼자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대동하고 그 잔치에 참석하셨으며, 그것도 잠깐 참석하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잔치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음식이 모자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계셨는가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첫 번째 이적이 그 자리에서, 그 잔치집 자리에서 행하여질 만큼 그 잔치집의 비중이 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성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요,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조건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길은요, 금욕주의입니다.
종교가 금욕주의로 변질되면 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배격하게 돼요. 결혼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을 죄악시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초라해 보여야 되고 늘 심각한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남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금욕주의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행복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이 똑같은 말이 창세기 1장에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 교회가 그린 캠페인이라 그래서 텀블러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위해서. 또 음식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는 거죠. 예전에 티벳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 만나러 제가 티벳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티벳에 가서 제가 본 거는, 티벳은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서 제가 오체투지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죠? 이 두 팔꿈치, 두 무릎,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원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지순례를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옆에 보니까 니아까가 가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오체투지로 성지순례한 사람들은요, 이마가 다 이게 뭐 낙타무릎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가장 행복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볼 때 뭐 결혼하지 말라든지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버티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금식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고통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가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는 되도록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지,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이원론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홀리스틱한 거예요. 물질도, 그러니까 영혼도 물질도 육신도 다 선하게 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격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지 세상 자체를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하나님의 작품을, 창조물을, 피조물을 배격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에 큰 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금주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특별히 결혼식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준비는 잘 못해도요, 이 포도주만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그 결혼식이 기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집이 좀 썰렁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 이게 솔직히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걸쳐서 다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포도주를 더 만들어서 잔치의 기쁨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왁자지껄한 잔치집에서 군중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의 인간성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 삶의 현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 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며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특징을 기쁨에 기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인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네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good news. 해석하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시죠? 줄이시죠? 핍박당하시죠? 조롱당하시고 매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인생과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병을 앓잖아요. 억울하게 일찍 죽기도 하잖아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뭐가 넉넉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혼인잔치 같은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축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수가성의 한 여인,
사랑 기피증에 걸려있는 이 여인이 외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인생이 변화되죠. 축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맹인도 그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그랬고, 중풍병자도 그랬고,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 창녀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축제 인생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가 있고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제자된 당신들이 먼저 더 좋은 표정과 더 좋은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오. 당신에게 구원된 모습이 있어야 나도 예수 믿을 것 아니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면 결례의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먼저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또 발을 씻는 그런 풍습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집은 지금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올 텐데, 결례의식을 하려면 많은 항아리가 필요할 텐데, 보통 자기 집에 6개나 큰 항아리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남의 집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큰 항아리 6개를 가득히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으니까 철철 넘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잔치집 같은 곳이어야 되죠. 교회가 오기만 하면 힘이 쭉쭉 빠지고 너무 일이 힘들어갖고 축축 처지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고, 올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주님 만난 기쁨과 용기가 넘쳐서 나가야 그게 교회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이 대목입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속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부인이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더 이상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공생애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초월해서 만민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관계를 초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보다도 나중이 좋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좋은 점, 다른 점 하나를 신랑에게 말을 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용두삼이.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굉장했는데 그럴싸했는지 마지막에는 뱀의 꼬리같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약간 여러분 이렇게 쓰다가 끝에 마침표 찍죠? 그 사이즈예요. 그렇게 작아요. 거의 봐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지만 이 씨가 자라나면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여러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복음의 성격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와 같았죠. 저 목수 출신, 나사렛 목수 출신인 어떤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몇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걸로 기독교가 시작했잖아요, 복음이. 근데 그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온 세상에 그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었죠.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워서 미신을 타파하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학교를 세워서 무지에서의 해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병원을 세워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고, 과학을 가르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을,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냈습니까?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세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맹물 같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맹물 같은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오늘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으며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증오에 가득 찼던 사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사도로 변화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면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하죠. 가면 갈수록 은혜스러워져야 되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고 갈수록 더 맛있는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종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하냐 하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사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선뜻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맛보게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면 어떡해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얻으리라. 이거 황당한 말씀이죠. 어부에게 목수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훈련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벼랑간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사건이에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다 이루어졌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합시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넘칠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네, 참 이상하네 라고 여겼지만 그 기적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집에서는 하인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것 같이 말이죠. 우리 2024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순종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